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장 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야주에 속한 사제로서 주가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주가리아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주가리아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주가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 마라, 주가리아야. 너의 청혼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제가리아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주가리아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참 바빴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본당 3군데를 대림 피정을 했으니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주도에서 2개 본당, 또 어제 일요일에는 수원에 있는 신갈에 있는 본당에서 특강을 드렸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지요. 물론 옛날에는
1년에 100회 이상, 많은 해에는 1년에 120회 이상씩 피정을 나갔던 적도 있지만, 그때는 40대였고요. 지금은 그때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아무튼 한 주일 동안 3개 본당, 또 한 본당에서는 긴 시간 동안 안수까지 하여튼 해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밭의 종류가 나옵니다. 누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 위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어떤 것은 돌멩이 위에, 어떤 것은 또 기름진 땅에 씨가 떨어졌다. 세계 본당을 돌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씨를 분명히 사제가 뿌렸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밭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대림절 피정을 통해서 정말 새로 거듭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좋은 밭에 떨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냥 길바닥에 떨어져서 햇볕에 타 죽거나 아니면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서 질식해 죽거나 아니면 돌 위에 떨어져서 뿌리도 못 내리고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신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참 그 밭의 비유를 어쩌면 이렇게 잘하셨을까 하는 그런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세계 본당에서 했던 2시간 이상, 또 한 본당은 4시간, 또 어제 신갈에서는 2시간 반, 이 많은 분량을 전부 다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열심히 좀 들으셔라 하는 마음으로 한 2주 정도 강론을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될 분량은 분량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월요일 날 다시 미사 중에 강론을 녹음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책을 완성을 해야 되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민족 가운데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백성이다. 옛날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걸 압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느님과 기도하는 법을 부모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하루 종일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못하고 지나간 것이 있다면, 또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주 가슴 절절히 배웁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내온 그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보면 하느님은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봐왔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로서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나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더 큰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예로 오늘 독서에 보면 판관기 13장 2절에서 7절, 24절에서 25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구약 때 유명했던 힘의 장사요 판관이었던 삼손의 탄생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가 오늘 들려졌습니다. 뭐 지금 현대에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남녀가 혼인한다고 해서 다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혼인 그 나이가 그전보다는 한 10년 이상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그 가임기가 지났는지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부부들이 사실 보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뭐 요즘은 결혼을 해도 우리 아이 낳지 말자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뭐 결혼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선남 선녀들도 많죠. 주변에 보면 참 정말 노총각 노처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죠. 전 세계에서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국가 일본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요즘은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남자가 없다면 글쎄요 뭐 여자들이 군대를 의무로 가야 되는지 몰라도 분명히 아마 돈을 들여서 용병을 서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아무튼 혼인을 했어도 아이를 갖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부부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분명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삼손의 부모들도 아이가 없음을 통감하고 이미 체념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하느님은 천사를 보내서 삼손을 낳게 될 것임을 예고해 주었고요. 그가 태어나서 유다 백성의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경우와 같이 세리자 요한의 출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자녀 없이 이미 늙은 몸이 되어 인간적이고 신체적인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제가리아와 에리사벳 이 두 늙은이의 몸이 그들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이 세상에 낳게 된 경위를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들었던 겁니다. 이같이 오늘 들은 그 두 성서의 말씀만을 깊이 이해하여 듣더라도 우리들이 유추하여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건 뭐냐?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에서 예고하신 바 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라는 그 말씀이 동정이신 성마리 안에서 이루어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잉태와 그 탄생의 시련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삼손의 탄생도 그렇고 세례자 요한의 탄생도 그렇고 또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그 얘기가 이미 긴 세월 동안 메아리 쳐서 그때까지도 내려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의 잉태와 그리고 그 탄생은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가능한 이 얘기다.
이러한 동정녀 잉태라는 그 사실은 하느님과 2000년을 같이 살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7세기에 걸쳐서 알아오고 있던 바요. 또 크게 바라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문제였지. 하느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사실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면 당연한 사실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언제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관심사였죠. 자, 오늘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면은 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 합리성을 뛰어넘는 이런 하느님의 은혜를 하느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시고 계시는가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얻어야 될 영적인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삼손과 요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삼손과 요한의 그 부모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삼손과 요한은 주정뱅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아닙니다. 길거리의 여인에게서 나온 그러한 자식들이 아닙니다. 수다 떨면서 입으로 죄를 짓고 엉터리로 살아가는 그런 거짓 믿음 있는 자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은 이렇게 특별한 자식들을 어떤 사람에게 주었는가?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면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느님에게 충실하고 또 의롭고 항구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생활 속에서 찾는 이들에게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현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과 다른 많은 이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그릇으로서 그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어제 제가 산미 그 성당, 신갈에 있는 그 산미 성당 특강을 하면서 무관심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가족들의 무관심의 죄가 여러 종류가 있다. 부모에 대한 무관심,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한 무관심.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무관심은 두 종류인데 인성적인 것이 있고 영성적인 것이 있다. 자식의 영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특히 더 자식의 인성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이건 큰 심판거리다. 아이들의 인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결정이 되고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본을 보였는가. 맑고 깨끗하게 웃는 그 부모를 통하여 자식들은 웃음과 기쁨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맨날 지질이 싸우면서 늘 어둡게 사는 부모에게 그 자식에게 들어오는 그 인성의 바탕은 분명히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과 세리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은 이상하게 사는 그런 부모들 밑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그 인성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자식의 인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부모 둘이 올곧게 살았던가를 반성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들 안에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섭리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올바른 그 인성을 배운 자식은 사제가 돼도 참 아름답게 잘 삽니다. 그러나 어두운 인성을 받은 사제는 신학교 때 그것이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인성은 어릴 때 고착화됩니다. 의식 속에 있던 인성이든 무의식 속에 있던 인성이든 그 어두운 인성이 그 사람을 집요하게 죽을 때까지 지배합니다. 그래서 빛이 못 들어오게 커튼을 칩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들, 세례자 요한의 부모들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과묵한 사람이었고 항구하게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당연히 태어난 자식들은 올곧을 수밖에 없고 하느님께 대한 항구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자식의 인성에 무관심한 죄, 자식의 영성에 무관심한 죄, 자식에게 어떤 영성 생활을 보여줬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부모에게 자식이 어찌 기도하는 것을 배우겠습니까? 희생하고 순명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그 부모에게 무슨 영성을 배우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을 심어주고 또 키워주고 자라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녀들을 하느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부모로서의 크나큰 본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